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였고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야곱의 편에는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만들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평안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히 그날에 평안하니 안녕 그리고 이런 인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증오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은 순진하게 이 꿈들을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 꿈들은 요셉의 미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이 꿈을 듣고 요셉을 향한 미움이 더욱 커져갈 뿐입니다. 야곱조차도 요셉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꾸짖긴 꾸짖지만은 한편으로 그 말을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면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 장면을 보게 하는데요. 이 채색 옷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정확히 손목이나 발목까지 오는 긴 옷을 의미합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옷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차별하여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렇게 손목까지 오고 발목까지 오는 옷은 농부나 아니면 목축업을 하는 자들에게 아주 부적합한 옷이었습니다. 일반 농부들이 입는 작업복과는 달리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가업을 이을 후계자로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채색 옷은 야곱의 요셉을 향한 편애로 형제들에게 느껴지게 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매일 들에서 양을 치고 밭일을 하는 그런 고된 노동을 할 때에 요셉만은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곁에 머무는 모습을 보면서 형들은 아마 매우 큰 부당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가족 분위기 속에서 요셉은 눈치 없이 형들에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꾼 두 개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방금 이야기하였던 것 같이 곡식단에 절하는 꿈 그리고 해, 달, 별,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잘 살펴보니까요. 10절에 말하다라는 동사인 히브리어 테나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한 번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꿈의 내용을 자세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더라고요. 요셉 자신에게는 이런 꿈이 생생하여서 신기했을 것입니다. 꿈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놀라운 계시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꿈을 꾸었다면은 그 누구도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계시라는 것을 막연하게는 알지만 그 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지혜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이미 미워하는 형제들 앞에서 자신이 그들 위해 군림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며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진리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하는 때와 방법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행동은 그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한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이었었고 이는 곧 극심한 고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비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주변에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지만 그 진리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자의 그 의도가 순수하다 할지라도 듣는 자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말은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받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아도 담대히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복음을 전할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전하라 명령하시면 어떠한 상황에든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복음을 전할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부르신 사명대로 복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과 모든 시간과 내 삶의 모든 방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아직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선교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선교의 최종 목적지는 예배이다.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형들이 주는 그 고난의 그 끝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권력과 지혜를 자신을 위한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근으로부터 애굽을 살리고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의식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요셉과 같이 전 인생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에 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택을 통하여서 예배가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자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나 은사로 나의 가정, 나의 일터, 그리고 나의 공동체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정이 금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야곱의 행동에서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야곱 자신도 부모님의 편애로 인하여서 형 에서와 갈등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집을 떠나 20년간 타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편애라는 동일한 실수를 자신의 아들들에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도 끈질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자신의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기면서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동생을 향한 형의 질투와 분노가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게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가정을 세우셨지만 그 가정 역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만 살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의 가정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이삭의 가정도 아내를 속이는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반복하고 야곱과 에서의 형제 갈등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원수지간이 되게 됩니다.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이런 죄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끈질긴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지만은 인간은 자기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공동체를 끊임없이 파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는 단순히 모이는 것을 넘어서 서로 돌아보고 선행으로 격려하며 사랑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하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은 점점 더 사랑이 식어가고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우리는 대적자 사탄은 이 시대를 이용하여서 개인주의를 극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사랑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더욱더 튼튼히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최초의 가정을 세웠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복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라는 죄는 이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조차도 감당하기 버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깨어진 이 가정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깨어진 인간의 가정을 새로운 형태의 가정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정을 만드셨는데 마가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은 혈연관계의 열매인 가족 개념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엮여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린 자들이 나의 가족임을 기억하며 그들 사랑하고자 힘쓰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길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엎드려 발을 씻기듯 섬기며 상대방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이 가정을 꿈꿔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으로 자꾸만 무너지고 자기중심성이 자꾸만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의 편애, 요셉의 자랑, 형제들의 시기가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무엇인지 관찰하고 파악하며 그것을 끊어내고자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오늘도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 가족을 세우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내 옆에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있는 한 가정입니다. 물보다 피가 진하고 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더 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서 더욱 사랑을 선택하고 서로를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러하였듯이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서 한정되어 드리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행위입니다. 이 일은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새로운 의교의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훈련하며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삶을 살아내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훈련의 상대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삐뚤어지고 파괴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신실하게 회복시키시며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 가정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기다림에 이제는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